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야산 중턱에서 어떤 물체에 부딪혀 마을에 추락을 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그 산 중턱에는 미국 감리교 훈련센터가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경비행기가 그 십자가를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의 환한 불빛이 등대 역할을 해 주었고, 비행하던 조종사들은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고도를 조정하여 산에 부딪히지 않고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던 그날 밤에는 그 십자가의 불이 꺼져 있었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십자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한 신학자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와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연꽃은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물결을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십자가는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연꽃처럼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어떤 환경에 휩싸여서 따라가거나 변질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하게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면 실패와 희생과 죽음만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희생 후에 찾아올 승리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며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와 희생과 죽음이 아니라 승리와 축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에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처형하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지옥의 상징이며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여러 죽음들이 있습니다. 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자연이 숨을 거두는 자연사가 있고, 질병으로 인한 병사가 있으며, 타살과 사고사 등의 외부 요인으로 죽은 외인사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자살 등의 죽음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앙,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죽음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국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자연사도, 외인사도, 순교자의 죽음도, 순국의 죽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지기 위해서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기세상 어떤 죽음보다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 십자가를 때때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 그 십자가를 가볍게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는 잊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인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못 박힘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짊어짐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그 십자가에 우리도 기꺼이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고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의 네바다 주에서 데스밸리를 번역하면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매우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 데스밸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금광을 찾던 사람들이 열사의 혹독한 더위 때문에 대부분 죽음을 당해서 거기서 유래되어서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는 폭은 16km 내지 56km 정도 되고 길이는 240km 정도 됩니다. 고도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여름철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곤충도 화초도 살 수 없고 또한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930년 5월에 놀라운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9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결과 10년 혹은 수십 년간 죽어 있듯이 묻혀있던 씨앗이 싹이 나고 옴이 돋아서 온 골짜기가 푸른 초원으로 아름다운 화원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본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 죽음의 골짜기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과 구원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기차에서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타고 있던 한 목사가 손을 들어서 그 칼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 칼은 목사의 손에 꼽혔고 목사의 손에서는 피가 흘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멈추었고 칼을 맞을 뻔한 그 사람은 목사의 희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목사의 곁에서 모든 일을 돕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종종 일에서 실증이 나면 불평과 원망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 목사는 칼 맞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그러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목사의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구원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그치고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 구원의 골짜기, 영생을 얻게 하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이며 능력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놓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슬퍼하고 감사하면서도 멸망하는 자들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잡고 있던 십자가를 놓는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싶기 때문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좋아했던 이유는 심부름을 하면 저에게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용돈이 생기던, 맛있는 음식을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던, 제가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하던, 제가 심부름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찾아오는 보상이 너무 달콤해서 저는 심부름을 좋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날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날의 심부름은 채소 가게에 가서 어머니께서 주문해 놓으신 채소를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채소 가게까지의 거리는 우리 교회 현대백화점까지의 거리로 10살 어린이의 걸음으로 보면 왕복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어린이로서는 거리가 꽤 있었지만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심부름을 받게 될 그 후의 보상을 기대하며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소 가게까지 가는 길에는 놀이터와 오락실 같은 많은 유혹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놀이터와 오락실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의 유혹에서 잠시 시선을 빼앗겼지만, 그래서 시간은 지체했지만 심부름 후에 받게 될 그 큰 보상을 기대하며 채소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나름 유혹을 뿌리치고 무사히 채소 가게에 도착했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주셨던 돈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때의 금액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저는 지폐를 받아서 제 바지 주머니에 넣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후에 받게 될 보상을 기대하며 채소 가게까지 있는 힘껏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있어야 할 심부름값이 그 자리에 보니까 없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왔던 길을 다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왔던 길을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고 이곳저곳 다 살피며 돌아갔지만 어느새 집 앞에 다다랐을 때까지 저는 그 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출발할 때 신났던 그 마음과는 다르게 두려움과 슬픔을 안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사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심부름값을 잃어버려서 어머니께 혼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어머니는 어디 다친 데 없으면 괜찮다라며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어머니께 다시 심부름을 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다시금 심부름값을 받아서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금 채소 가게를 향할 때 저의 마음과 자세는 그 전에 제가 처음 갔던 마음과 자세와는 모습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저는 채소 가게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받은 심부름값을 이전처럼 주머니에 넣어두지 않고 두 손에 꽉 쥐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심부름값만 움켜쥐고 계속 수시로 확인하며 채소 가게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채소 가게에 도착해서 두 손에 움켜잡았던 그 심부름값을 지불하고 어머니가 주문하신 채소를 받아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부름에 실패했기 때문에 심부름 후에 찾아올 보상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전보다 더 큰 보상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심부름보다 그 후에 찾아올 보상을 더욱더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과 함께 많은 유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부름보다 보상과 유혹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채소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심부름 값이 제 손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니까 가장 중요한 심부름 값을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작성하며 심부름값과 십자가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심부름을 마치기 위해서는 심부름값이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마치기 위해서는 심부름값을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부름값에 마음과 시선을 두어 잃어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칭찬하시고 보상을 저에게 주듯이 십자가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부족함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심부름값과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며 슬퍼하기보다 믿음으로 어머니께 다시금 찾아가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심부름값을, 십자가를 다시금 내 손에 붙잡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받은 심부름값으로 심부름을 끝내면, 다시 받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면 그 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설교 때 나눴듯이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순례 일정 중에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뜻인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길에 십자가 순환의 길이라고 부르는 곳을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6시에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해서 그 길을 친구들과 동기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길 양쪽에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제가 출발하는 그 시간은 이른 새벽이라 아직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흘러서 9시가 되자 상점들이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10시 이후에는 그곳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상점의 거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이드해 주시던 교수님께서는 매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다 그 많은 순례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많은 상점들의 유혹, 쉽게 말해서 1달러의 유혹과 이곳저곳 호기심의 유혹으로 인하여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조금이나마 피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이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 지금은 많은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중 몇몇은 많은 유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심부름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심부름값과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손에 꽉 움켜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꽉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눴듯이 어두운 밤 등대 역할을 해주었던 십자가의 불빛이 꺼지게 되니까 비행기가 고도를 조정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십자가가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환하게 켜져 있는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6살 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 아들은 십자가를 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십자가는 꼭 큰 더하기표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와 내 삶의 더하기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기 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며 생명이며 승리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환하게 켜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십자가를 꽉 붙잡고 나아가면 수많은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십자가의 불이 지금 꺼져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환하게 비추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가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놓쳤다면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 다시금 꽉 움켜잡음으로 능력의 삶, 승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며 생명이며 소망이며 승리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꽉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를 꽉 움켜잡고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려올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언제나 우리 손을 꽉 잡고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